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왕은 비교적 좋은 왕이라 평가받던 아사와 여호사밧처럼 다윗과 같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로보암과 같이라는 표현에 상반되는 표현으로 언제나 다윗과 같이, 그러나 나중에 다윗처럼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좋은 왕으로 평가받던 왕이었습니다. 또 이 왕은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위를 이은 다른 어떤 왕보다도 다윗의 행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18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바로 이 왕이 남유다 왕국에서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개혁이었는데요. 이 왕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또 주상과 아세라 목상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었던 놋뱀이 처음과는 다르게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조금 미신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개혁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다의 왕이 이제 여호수아 히스기야였는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유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가장 힘 있고 큰 영향을 가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곧 남유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의 침공이 이제 있게 되는데,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사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의 침공을 잘 막아냈었는지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제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8장 13절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없애는 일에는 매우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사실 굉장히 잘했었어요. 잘 방어하고 국력을 키워나가는 일 잘했었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친애굽 정책, 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이제 처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렇게 조공을 드리죠. 어느 정도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사네립 왕,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건네준 금이 100만 달란트였었는데, 이 100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동안 여러 강대국들에게 다 빼앗겨서 그 조공이 굉장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30달란트만 구하기에도 힘들어서 성전과 왕국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겨우겨우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거죠. 100만 달란트, 30달란트.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30원도 겨우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그의 군사 장관 랍사게로 하여금 다시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공격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근데 이 랍사게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느 책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수르의 언어 천재 랍사게. 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온갖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조롱을 합니다. 사실 아람 말로 조롱을 하면 이 유다의 고위직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유다 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였던 언어 천재였어요. 아람어도 사용하고 유다 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랍사게. 근데 몇몇 대신들이 이제 성의의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아람 말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 나라 말로 하십시오 했는데, 이 랍사게는 그런 것은 상관없었어요. 다 여호와를 조롱하는 말을 온 백성이 듣게 해서 그들의 사기를 빼앗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에는 천재였지만 그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 랍사게의 고향 니느웨, 그들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조롱하는 일을 말을 쉽게 합니다. 이제 랍사게의 말을 통하여서 유다 온 백성들이 이제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유다 말로 조롱하는 랍사게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듣게 함으로써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서초패왕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그 서초패왕 항우와 유방의 그 대적 관계에 있을 때 항우에게 점점 밀리다가 한 나라의 명장인 한 시인에게 유방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 포위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고 또 군사들은 줄어들고 식량은 바다가 보이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공성전이잖아요. 이제 싸움을 할 때 포위를 당한 나라의 그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죠. 그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초나라의 노래는 이미 투항한 초나라 군사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들은 항우의 군사들은 흔들립니다. 고향 생각이 나면서 많이 흔들려요. 전쟁이 오히려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항우와 그의 군사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사면초가예요.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로 둘러싸여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장수 랍사게는 유다말로 조롱을 합니다. 사방이 유다말의 조롱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역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조롱하는
민족을 구하는 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모르고서 하나님은 돕지 못한다고 한참을 떠들고 조롱을 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면 초가에 처한 유다 백성들, 랍사게는 계속해서 유다 말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대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알려주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라고 알렸고, 같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신 것처럼 19장 35절에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좋은 왕이 많지는 않지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며 또 그는 생명 연장의 은혜도 입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보기를 정하고 이것인지 고민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강대국 애굽이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어떤 지도자로서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친애굽 정책이냐 친아수르 정책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더더욱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승리 가운데 거하는, 또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적으로 에워싸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면 초가의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우리들의 삶이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너무나도 고민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느 곳에 가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 내일 일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요즘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히스기야 왕이 그의 어떤 중요한 결정 상황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묻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떤 보기를 정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이것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강요하는 어떤 부족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기도 예언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